무슨 얘기로 시작을 해야 조금 마음이 좀 풀어질까? 제가 그 목회를 할 때에 한 20년 전에 이제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가 제일 한 주일 내내 생각하고 한 주일 내내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그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주일 설교라는 게 한 30분, 35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거나 설득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떤 시도를 했었는가 하면 금요일 날 금요 집회를 그때는 매주 했었는데, 금요 집회 모이면 찬송 이게 복음송 이렇게 좀 하고 한 15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특별한 것을 가지지 않고 지난 주일날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자기가 이해한 것 혹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 자기가 뭐 혹시 모르는 것, 이것을 그룹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한 30분 이야기한 것을 그 대표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다시 모여서 다시 이제 그룹별로 나눠졌다가 다시 모여서 이제 그룹별로 발표하는 그런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교육 받을 때에 이 토론식 교육을 전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뭐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신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런 식의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서로 토론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뭐 거의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토론 안 해보셨죠? 예.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얼마가 하다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미국에서 학교에 가면 대부분 그렇게 해요. 공부를. 예, 수업을 그렇게 합니다. 뭐 주제 강연을 교수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시켜요. 뭐 교수가 함께 할 때도 있고 뭐 그룹별로 나눠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학생이 가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 많이 하고 자기 의견 틀리고 안 틀리고는 없어요. 많이 이렇게 발표하는 학생이 나중에 그 학점을 잘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서 그냥 암기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저도 뭐 미국 와서 뭐 학교도 좀 다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것을 충분히 이게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또 모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냥 설교하면 그냥 우리 앉아서 듣기나 하지 뭘 그거 가지고 또 뭐 갖다 붙다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토론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안 되질 않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주중에 한번 오시겠어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게 참 힘든데, 그래서 이제 이제 어프로블 하우싱이 되고 또 교회당 새로 짓고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꿈을 저는 많이 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좀 그 옆에 방에
이렇게 딱딱하게 앉으면 그거 못해요. 이렇게 편하게 소파 좀 쫙 갖다 놓고 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히고 앉아서 편하게 커피나 뭐 음료수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사랑방 대화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유 그게 이렇게 안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거 말고. 그래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그 관계도 좋아지고 또 서로 이해도 하고 또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그 의미도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지난주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세요. 네. 넷플릭스 보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아마 안 보시는 분이면 요즘에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나와요. 이게 보통 TV에는 안 나오고 넷플릭스를 이게 등록을 하고 뭐 한 달에 얼마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보는 그 드라마인데 굉장히 그 재미도 있고 참 좋은 그런 그것인데 그런 이제 시설이 좀 되면 뭐 주일 오후라든지 좀 뭐 사실은 지금 뭐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주중에 한번 나오시면 제가 이렇게 틀어드리고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지난번에 그 빠찡꼬라는 드라마가 또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도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고 우리들의 세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1951년생 그 주인공이 1951년생이니까 저보다도 뭐 한 8살 많은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세대라고요. 우리 세대의 그 제주도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랑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요즘에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좀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서로의 의견 정서 뭐 이런 걸 이렇게 참 공유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참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설교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데 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기가 힘든 그런 일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역시 그 우리 PCUSA의 그 성서 주기표 렉셔너리에 나와 있는 본문을 택했어요. 제가 내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이 아니라 렉셔너리의 복음서 중에 오늘은 꼭 이 말씀을 읽어라 라는 그러한 그 렉셔너리에서 가져온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올해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특히 뭐 한국의 정치 상황 뭐 이런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그냥 꽉꽉 참아서 내가 안 할게요. 하고는 싶은데 안 할게요. 마음 놓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그 추론이 가능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우리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그 성서의 이해, 성서의 상황, 우리의 상황,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꽉꽉 눌러서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왔어요. 오늘은. 그럼 뭐라고 그러면 막 그냥 제가 설교하는 중이라도 그거 하지 마시오 하세요. 제가 안 할 테니까.
자, 오늘 이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항절 중에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모르잖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네, 죽음에 대한 저항이죠.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권력에 대한 저항. 이 저항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가, 왜 십자가를 졌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성서의 본문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이야기를 갖다 끌어대지는 않을게요. 제가 일부러. 이게 돼야 되는데. 설교가 이렇게 성서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그 행동하신 거, 말씀하신 거를 보고 성경을 먼저 보고 성경의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가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현실에, 내 역사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그것이 설교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쪽 설교예요. 근데 오늘은 반쪽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왜?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안 하려고 지금 작심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말씀만 오늘 볼게요. 예수님이 뭐 그때에 그런데 어느 때인지 그건 뭐 신경 쓸 거 없고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 누군지 알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왕이, 우리 헤롯 왕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 헤롯 대왕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공생활을 하실 때에 이 헤롯은 그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로마가 유대 나라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셋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셋에게 다 왕이라고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분봉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셋으로 짜게서 왕을 셋을 세워놨으니까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3분의 1로 권력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켈라오 헤롯이라는 자가 분봉 왕으로 있으면서 아주 교묘한 이 정책을 많이 펴니다. 개인적인 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헤롯 아켈라오를 공격을 했습니까?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놈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지가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동생 빌립 헤롯의 그 아내를 갈취를 한 거예요. 갈취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일이 전 국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그 자기 마누라로 데리고 사느냐? 그 이야기를 직접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아켈라오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 죽이는 그 이야기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페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살로메라는 그 오페라 보내드렸어요. 그 얘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죽은 얘기예요. 세례 요한도 좀 가만히 있지. 그냥 그 헤롯의
그 스캔들에 대해서 계속 부당하다고 부정하다고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그냥 그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이 자기의 스캔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라. 그것도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아무튼 그 헤로디아가 그것도 또 자기 딸을 그 옷 벗고 춤추는 거를 헤롯 앞에서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냥 지 딸도 그냥 그 옷 벗는 그 스트립 쇼를 시켜가지고 헤롯 아켈라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망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데에 빌립의 아내가 지금은 아켈라오의 왕비로 살면서 그런 짓들을 그 왕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윤리적으로 봐도. 그 얘기를 하다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헤롯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다. 이게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에? 그 이후에 예수님도 이 헤롯 왕권에 대해서 무단히 그 잘못을 지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적을 안 하면 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사건건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정함, 자기의 비윤리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시시콜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헤롯이 예수도 세례 요한도 죽이고 이제는 저 예수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도 헤롯의 부당함, 그 비도덕적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셨기 때문에 저 인간이 있는 한 내가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왜 죽여? 멀쩡한 사람을 왜 죽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죽입니까? 아니에요. 헤롯의 권력자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에 바리새파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이렇게 갈등을 겪는 사람 아닙니까? 의견을 달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전혀 갈등을 겪는 그러한 관계인데 아니 이건 웬일이에요 도대체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게 하려고 도망가라. 여기서 좀 떠나라고.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하면서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 헤롯을 어떻게 호칭했느냐.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저 여우라고. 이거는 왕권에 대해서 이건 그야말로 무시하는 거죠. 왕권을 무시하고 왕을 아주 짐승에 비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여우.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정말 여우짓을 많이 했어요.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사라는 그 역사서에 이렇게 보면은 이
헤롯 아켈라오가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부에 그렇게 가서 아부를 하고 뇌물을 주고 돈으로 권력을 하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 그런 자예요. 아주 그 약삭빨라요. 아주 꾀를 많이 써요.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고 얼마나 하면은 자기 동생의 와이프도 데리고 살 정도로 그런 얍삽한 뭐 부도덕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법 같은 거 안 지켜요. 법이고 윤리고 뭐 도덕이고 관습이고 다 필요 없어. 지 마음대로야. 여기서 제가 요즘 현실과 비교하고 싶은데 여기서 끝나요. 얘기 더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왕을 여우라고 호칭한 것을 성경은 그대로 적고 있어요. 이런 건 사실 안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어떤 그 예수님이 그 왕을, 그래도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저 왕을 저렇게 여우라고 호칭을 할까? 그게 여우 같으니까 여우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에 왔다면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랬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 안 할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날 술만 먹고 맨날 그 생긴 모습하고 딱 보면 뭐라고 그럴까? 무슨 짐승이라고 그럴까? 개와 비슷하다 그러면 저 개에게 가서 물어봐라. 개에게 전해라. 그랬을 거예요. 그 모습이 약간 돼지 같으면 그 돼지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랬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개나 돼지나 여우나 뭐가 틀려요. 다 똑같지.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말뽐새가 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뭐 여우라고 그랬는가 보다라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예수님을 그래도 우리는 구세주로, 우리는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본세를 하나도 가감없이 왕을 짐승에 비유하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됩니다. 성서의 기자는, 누가복음 기자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존중하게 높이고 예수님을 격상시키고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이렇게 신으로 격상시켜야 되는 그때에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본세를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 누가복음 누가의 성서 저자의 의도는 뭘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권력자 헤롯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그 헤롯을 어떻게 불렀냐? 그야말로 짐승으로 부른 거죠.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권력자를. 그러니까 이 헤롯과 예수와의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헤롯은 힘이 있으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 내가 널 못 죽일 것 같으냐? 내가 요한도 죽인 사람이야. 너까지 거 하나 못 죽일 것 같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지만은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내겠다. 아주 이렇게 단호한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미 우리가 여러 군데서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왜 죽어야 되고 하는 거를 다 뻔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굽히지 않아요. 그래 니네들이 나 도망가라고 그러면은 내가 도망갈게. 바리새인들한테.
아유 도망갈게.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예? 종교인이면 종교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뭐 아무리 헤롯이 악한 그러한 왕이지만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라면 왕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보수주의자인 이 바리새들이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예수님을 구한답시고 아유 그런 말 이제 좀 하지 말라고 좀 여우가 뭐야 그래도 왕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일단 피하라고 당신 죽는다고 일단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너 먼저 살 길을 찾고 그 다음에 뭐 복음을 전하든 말씀을 전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좀 피하라고 이게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의 그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현실의 정치 얘기가 아니고 이건 목사 얘기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 얘기는 나 할 자격이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소기천이라는 자 알아요? 뉴스 안 봅니까? 소기천. 지금 장신대 교수를 하다가 재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이 소기천이라는 자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지금 교계에 난리가 났는가 하면 이재명이 암살 계획이 성공되길 바란다. 신학교 교수가 그 목사예요. 소기천이가. 그 소기천이를 내가 좀 알아봤어요. 나랑 동갑이 되어 보니까 동갑이에요.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유학을 여기서 했어요. 클레어몬트에서. 그래서 제 주위에 아는 친구들이 클레어몬트 다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다 물어봤어요. 야 소기천이 아느냐? 안다. 그거 어떻게 된 자가 저 모양이야? 왜 저래? 저 소기천이가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부터 미친놈이었어. 첫 마디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암살 계획이 성공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누구건 간에 목사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그것도 신학교 교수했다는 사람이 누구를 암살해야 된다. 아니 뭐 어서 들은 귀는 있어가지고 보네포 얘기를 아마 들어서 저러나 보네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히틀러에게 잡혀서 총살형 당한 그 신학자죠. 자기가 무슨 보네포인 줄 아는 것 같아. 히틀러는 600만을 죽였어요. 600만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보네포는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600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도 또 이재명이 또 뭐 칭찬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이재명이었던 누구였던 그건 관계없어요. 사람을 암살하는 계획이 성공되기를 원한다. 보통 사람이 이야기해도 안 되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교수. 여러분들 신학교 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목사를 키워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이 목사들이 이 모양 이 꼴 되는 겁니다. 저런 자가 교수를 하고 있으니. 예? 이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주에
우리 속해 있는 이 PCUSA의 한인 목사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컨퍼런스 하는 그 패스터스 컨퍼런스가 올해도 모인다고 그래요. 7월 달에 모인다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갔었어요. 그 컨퍼런스에 시카고에서 할 때는 갔었어요. 그 컨퍼런스가 제일 알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패스터스 컨퍼런스는 현역 목사만 가요. 그러니까 은퇴한 저 목사나 혹은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못 가요. 현역 담임 목사들만 모이는데 그냥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에요. 중요한 모임이고 그 교육이 알찬 거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서 한다고 그러더라?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아틀란타에서 한다고 그래요. 아틀란타에 아는 목사들 막 그럼 올해도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쭉 보니까 주 강사의 조정민 목사라는 목사가 주 강사로 선정이 됐어요. 조정민 목사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 베이직 교회라는 큰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MBC 앵커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50 넘어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인기 있게 많이 그 목회를 잘 해서 그런지 아무튼 주 강사로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뭐라고 이자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게 또 현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튼 계엄인지 계몽인지 이야기한 그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뭔가 하면 계엄이 아니고 계몽이 맞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한국 교계가 난리 난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계엄과 계몽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걸 계엄을 계몽이라고 한 거를 지지를 할 수 있느냐. 그 지금 난리예요. 근데 그자가 주강사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패스터스 컨퍼런스 하는 주최 측에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유감이다. 어떻게 이런 자를 주강사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느냐. 나 개인적으로는 이건 강사 교체해야 된다라고 아무튼 그 제 입장을 그리고 나는 계속 이런 사람이 오면 난 참석 못한다라고 제 입장을 이렇게 표를 했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다른 목사들은 다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넌 왜 그렇게 반대하고 권력자들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냐?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예수의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정치를 합니까? 국회의원을 나갑니까? 표를 달라고 합니까? 이득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저도 마음 편하게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듬뿍 받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받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냥 하면 다들 좋아하지. 다 잘 된다니까. 근데 넌 왜 그러냐? 왜 도대체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고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이냐?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전통에 저는 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따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제 말, 제 설교, 제가 하는 이거를 너무 그렇게 마음 아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저 목사는 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비판적일까? 왜 저렇게 권력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일까라고만 생각하지만 한 가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의 전통에 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헤롯이 예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저 죽기 싫어요. 권력에 의해서 죽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더라고요.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오늘 그 제목에 있는 말씀대로 어디 갔노? 그런 위협과 죽임의 위험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 죽인다 그러면 아유 입국 다 타고 아유 조용히 있으면 되지. 바리새인들도 다 그래. 아유 좀 조용히 해. 좀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해? 좀 제발 좀 하지 마.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이 전통에 이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유, 그런 얘기하면 교인 떨어지고, 다 교인들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저는 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츄에이션에, 이런 상황에, 이런 역사적인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는 그냥 입 꼭 닫고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딴 얘기하면 되지. 아니 뭐 성경에 설교 주제가 뭐 한두 개야? 평생에도 못할 그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얘기를 하냐고. 왜 하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하나님의 축복만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하지. 왜 하필 왜 헤롯 욕은 왜 해가지고, 헤롯 지정은 왜 해가지고 왜 죽느냐고. 죽으면 안 돼. 보수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잖아. 목숨을 살려야지. 그래도 교회를 살려야지. 네? 그러다가 교인 떨어진다고. 그런 목사들이 제일 무서운 게 교인 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목사들이 이런 예수의 전통에 서지 못하고 입 다물고 그냥 얌전한 그 사랑 얘기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 젊은 그 혈기가 있는 목사들, 정의가 뭔지 다 정의롭고 의분에 찬 젊은 목사들이 목회하러 교회 가잖아요. 그럼 교회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얘기 못해요.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에 그 기득권을 잡고 있다고 하는 그 교회의 그 기득권 세력들, 장로, 혹은 권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또 자꾸 또 이런 얘기 또 하면 이제 그만할게요. 다 알죠? 다 알죠. 그만합시다. 한마디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어느 큰 교회, 우리 지금 아내가 다니던 그 교회, 아현동에 있는 그 이대 앞에 있는 그 아현 교회에 갔는데, 그때 지금보다 전 더 팔팔했죠. 그때 뭐 30도 안 되고 스물 여섯 일곱 됐을 그때인데, 그때 전두환 때예요. 그때 뭐 제가 한참 데모도 하고 글을 펄펄 할 때인데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어른들 설교를. 전도사인데, 교육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그래서 이런 거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대회 끝나고 장로님들이 나를 불러요, 당회실로.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왜 그런 이야기 전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에 그야말로 뭐 7, 80 되신 그 할아버지 같은 그 장로님들하고 뭐 토론을 하겠습니까? 아규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서는 와서 그 담임 목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 이러면 난 못한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목숨 걸고 하는 거다. 그때 지금보다 더 무서울 때 아닙니까? 전두환 때 잡혀가면 그야말로 지두새도 모르게 죽어갈 때예요. 예? 박정철이, 이한열이 죽어가고 운동권 학생들 잡아가서 죽을. 나도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지금 이 설교는. 이걸 못하게 하면 난 그만두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걸 보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다녀. 뭐 다른 말. 그냥 조용히 다녔어요. 뭐 얼마 오래는 못 다녔습니다. 2년 다니다가 이제 또 다른 교회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달콤한 좋은 얘기 많지요. 많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고, 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뭐 제가 이런 얘기, 시사에 대한 얘기, 정치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돈이 생겨요. 뭐 명예가 생기기래요. 뭐 정치적인 이권이 들어오기를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전통에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한 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나는 예언자로서 예언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권력자에 의해서 난 죽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뭐 예언자는 모든 예언자가 다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뭐 장사 지내고 장례 지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장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여기서 지금 뭡니까? 권력의 상징이에요. 권력자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나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건 얘기예요. 이 전통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앞으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관계가 없다는 소리지. 예수와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이래서 또 뭐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시간이 뭐 저기가 안 됩니다. 사정이. 아무튼 되는 대로 아무튼 그 예수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 또 저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말씀하신 게 각자 십자가를 져라. 쉽게 얘기하면 죽을 준비를 해라. 나도 십자가에 달린다. 너네도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십자가형. 수도 없이 제가 강조하죠. 이게 정치범들만 죽이는 이 형틀이에요. 이게 뭐 목걸이 뭐 액세서리 하라고 생긴 게 아니라 뭐 두서 없습니다. 뭐 두서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 저항절 기간, 예수님의 저항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의지를 확고히 한 예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